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있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도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회원닌티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마치 희생 제물이 드려지듯이 구약시대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죠?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자, 바울은요, 그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를 마치 희생 제물처럼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서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거는요, 바울이
요게 지금 12장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겠는데요. 1장부터 11장 중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제가 짧게 얘기를 해요. 그 굉장히 긴 거니까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조상 아담, 하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 안 모시고 살아. 모시고 살아. 이리 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시기 싫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하면 우상, 하나님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뭔가 복을 줄 존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대로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지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은 거예요.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막 자기들대로 열심을 내가지고 막 뭐 365개의 법을 정해가지고 막 지키다가 보니까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흘러버렸냐? 위선자들이 되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다 보니까 뭐에 도달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 거기에 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막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죽게 되고 또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오픈하게 하셨어요. 시작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게 하시느냐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로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요 딱 두 가지 아니 두 가지가 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 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얘기했죠. 이 구절을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잘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가 이걸 어떻게 이걸 주석을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의인이신 예수님이 뭐가 됐느냐? 우리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자리 바꾼 거예요. 자리 바꿈했다. 이렇게 주석을 기가 막히게 또 주석을 한 거죠. 위대한 바울이나 위대한 뉴턴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다시 의로움 받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가지고 야 너희들도 이렇게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이나 뭐 로마서나 딱 두 가지 사실로 결론이 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순종에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느냐 하면은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 이걸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걸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얘기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참 이 얘기만 듣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어제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자기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만 그리스도예요. 재밌죠, 그죠? 자기는 딱 할배래요, 할배.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가 성자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나 부활 못 믿어. 부활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자, 이 그리스도인인데도요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나는 절반이야. 이런 사람. 나는 부활 못 믿어. 예수가 하나 성자 아니야. 이런 사람들 없으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진짜로 구원했다는 거 이거를 그분이 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를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성자, 어떻게 성자가 되냐 말도 안 되죠. 못 믿는 거예요. 자, 전도해보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그 유대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절대 배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2000년 지났는데 오늘날도 자기 거 딱 가지고요.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 맞죠? 그죠? 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명 걸고 막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고문을 잘하나요? 막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고문대 앉혀놓고 물만 먹이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믿겠습니까?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래도 안 돼. 차라리 나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 바울이 고백한 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비춰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고 변화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누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면서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이래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책임자가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다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인격자로 대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전하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유대인은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예수를 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다. 이거는 불가능 플러스 불가능이에요. 이거 맞죠, 그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니다 그래가지고 교제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 했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 말씀을 봅시다.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겠지, 그죠? 제가 바울에게 야, 나 목사야. 너 명령하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이래 그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바울은요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다가 뭘 부어서 드리느냐면은 포도주를 거기 제물에다가 부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포도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드려야 되는데 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생명을 얘기하죠. 난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인데 피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죠? 못 구하니까. 구할 수는 있지만은 뭐 드릴 때마다 피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드릴 때마다 그냥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붉은 피와 같으니까 그걸 부어가지고 드리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제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에 거기 갔었어요. 바울이 요만한 그 돌 위에 목을 딱 얹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칼로 바울의 목을 막 쳐가지고 목이 팍 떨어지면서 펑펑펑 3번 뛰었는데 거기서 물이 펑펑펑 나왔대요. 지금도 거기 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거 신비하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요, 제가 어제 전도하다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한테 자기는 하나님이 성장한 걸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12제자들은 다 그거 믿고 순교당했다. 죽었다. 바울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거 믿었다. 회심했다. 그랬더니만은요. 맞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렇게 됐지. 성경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맞다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볼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수긍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해가 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있잖아요. 부활 못 믿는 사람. 이 얘기 해줬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기 쉬워요? 아니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믿기 쉬워요? 아무튼 두 개 다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직접 만났다. 내 간증까지 막 얘기해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똑같은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럼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거, 이거 잘못하면은요 하나의 이론으로 그냥 우리가 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진짜 그분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를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 이걸 우리 확신합시다. 아멘. 바울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 사고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것.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돌보셨다는 거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 짐승을 바치듯이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으면은 우리를 바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될 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고통당하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막 아까워하면서 인색해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 우리를 막 여기다 불 피워놓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게 뭔가 한번 봅시다. 참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자, 너희는 첫 번째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했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따라간다냐? 사탄을 따라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마약하고 네 몸을 막 자해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사탄이야. 그죠? 좀 담배 태우는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 담배를 태우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하나님, 야, 너는 있잖아 꿀뚝 중에서 꿀뚝이 돼야지. 죄송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사탄의 어떤 역사예요. 이 담배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뭐 세상에 안 좋은 것들 여러분, 막 술이 고주망태가 된다든지
뭐 오락에 빠진다든지 뭐 노름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 hineinfällt in Spielsucht und. Es gibt so viele schlechte 네. Dinge, die ich nenne. 이건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줍니다. Wer gibt diese Dinge? Er sagt.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Meine Worte, sondern die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sagt es.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Folgt nicht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그 비신앙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비신앙적인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Schmeiß all diese Dinge weg. Entferne dich von all diesen.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버렸다가 다시 또 하는 거 혹시 없어요? Gibt es irgendwelche Dinge, die wir weggeworfen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suchen?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좀 개혁 Dann müssen wir uns erneuern. 하면 Bevor das 좋겠죠. Jahr zu Ende ist. Oder? 또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개혁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없지요? 고전의 말씀, 죄송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요거예요. 요건데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세상 것을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내적인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라는 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냐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 현재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변화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뭐 해야 되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왜 변화돼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할 때. 우리가 변화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세상의 어떤 힘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다 저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남을 보면 안 돼요. 자신을 나부터 목회자인 나부터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남을 보시면 안 돼요. 나 자신. 자, 그런 것이 없는가? 세상에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못하고 있는 거 없는가? 또 내가 정말로 내 내적인 자아가 내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것.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잖아요. weiß in einem Moment,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 wieder stetig,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konstant durch das Wort Gottes, durch die Bibel. Tun wir es.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에 Regelmäßig. 우리 자신을 Und uns Gott. Schauen wir auf uns selbst an diesem letzten Sonntag und prüfen.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